생각은 갈래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찬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믿음을 가지고 탑니다.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바래다 줄 거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비행기 타겠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 브레이크 페달이 자꾸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해보세요. 아마 차를 타도 염려가, 불안이 있게 될 것이고 심하게 되면 폐차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리라 믿고 차를 타고 속도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식적인 차원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식적인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고층 빌딩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단추 하나 누르면 그 수십 층 높이를 그냥 그대로 서서 편하게 옮겨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적지가 않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만약 초월적인 차원의 믿음이 열린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아주 그때 당시 단단한 성체였어요. 보통 성체를 공격할 때에는 그때 당시 상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에다 대놓고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공성퇴라고 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살을 쏘든지 그런 식으로 덤벼들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초월적인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냥 성을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비상식적이죠. 아니, 뱅뱅 돌다가 함성 지르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는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공명 현상에서 그런 그 붕괴라든가 파괴 현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익히 이제 증명이 된 바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상식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월적인 비결을 적용했을 때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고스란히 정복하는 축복을 얻은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어서 그 상식적인 믿음조차도 주는 편의와 유익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배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월적 믿음하고 접속이 되는 게 필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초월적 믿음의 세계와 내가 접속이 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나의 운명, 나의 환경, 나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초월적 믿음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상식적으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차를 몬다든지 할 때에 다 근거가 있어요. 거래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형법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을 안 지키면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을 터이니까 계약을 지키겠지. 그런 근거를 놓고 상호 신뢰하면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세계가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 신앙 세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통해서 이 초월적 믿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만큼 알아야 될까? 지금 이제 시대가 자꾸 갈수록 이제 세속화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일에 예배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영적인 수위를 유지하는 이런 경향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모자라지요. 운명을 바꿀 만한 그와 같은 동력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대학교 4년 다니면서 공부했던 학부 졸업장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뭐 회사에서 혹은 뭐 사업에서 써 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익혀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그 학사증 하나 받으려고 4년 동안을 주중에 내리 출석을 하고 강의를 듣고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4년 그렇게 공부하고도 자기가 전공했다는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도 4년 정도 공부한 거 가지고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석사도 조금 그렇고 박사 정도 가야 그래도 뭐 좀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4년 동안 내리 출석을 하고 과제를 쓰고 논문을 썼던 그런 것조차도 사실 마치고 나면 별 쓸모가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운명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얻겠다고 한다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살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별 쓸모도 없는 그 학사 졸업장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학사 졸업장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평생 보수와 삶의 질이 또 좌우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사회가 돼 가면서 점점 세태가 바뀌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뭐 이런 그 학벌에 대해서 많이 따지잖아요. 그 졸업장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그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지요. 그 별 쓸모없는 졸업장 하나인데도. 그러니 초월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든다면 얼마나 더 큰 열매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매년 15만 명 정도가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그 선교 제한 지역 내지는 선교를 통제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필사한 조각 필사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호기심을 채우거나 지식을 채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차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4년 공부한 것 가지고도 툴툴거리는 것이 세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되는 한 승부를 거듭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하는 축복의 맥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광맥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이 축복의 광맥이 되도록 하려면, 원래 축복의 광맥인데 그 광맥을 우리가 붙들어서 그 축복이 풀어지게 만들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 사람의 생각은 갈래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상식적으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흔히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또 겪고 있는 그런 수준, 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은 초자연적 수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탁월하게 지었던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동물들을 다 앞에다 데려다 놨더니 그냥 뭐 바로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동물의 특성과 핵심을 짚으면서 바로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 그 정도의 탁월한 그런 감각과 어휘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영계와 소통하면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원래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죄 때문에 이게 깨진 거예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아담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길대로 가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였죠. 근데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타락과 저주가 그대로 파고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아담의 타락 때서부터 인간은 의심과 혼돈의 난장판 가운데서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질고와 비극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그 혼돈과 의심의 난장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이전에 파괴되었던, 그 이전에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오염이 됐어요. 어둠으로 오염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통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제 빛이 쫙 하고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같이 혼재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길,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상식을 통해서 죄에 물든, 죄에 오염된 그런 그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그래서 예수 만남 이후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지하철역과 같아. 거기에 이제 많은 노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노선이죠. 뭐 신도림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뭐 7호선, 8호선, 2호선 뭐 같이 이렇게 모이는 역과 같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역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데 어떤 노선을 타는가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갈래길과 같다라고 하는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주의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생각의 문고리를 잡아요. 2호선 쪽으로 갈 것이냐 7호선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다양한 생각의 문고리를 놓고 또 사탄은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오라고 또 이렇게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예 하나님 나라 이민 왔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우리가 다른 나라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이민 간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민 간 나라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따라야지. 안 그러면 뭐 벌금 맞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쇠고랑을 차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민 갔으면 이민 간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알고 어중간하게 알아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준법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해피하게 살 수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고 우리가 준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영국에 가서 살게 될 때 제일 처음 이제 당황한 것이 바로 이제 도로 교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좌측 통행이에요. 우리 한국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기아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왼손으로 기아를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길 오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건널목을 이제 건너잖아요. 그냥 보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냥 이쪽을 보죠. 왜냐면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중앙선 건너서는 저쪽을 보고. 근데 이제 영국은요, 하도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혼동을 하니까 그 건널목에다가 look right라고 해놨어요. 꼭 여길 건너려면은 오른쪽서부터 먼저 봐라. 이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럼 한국 주재원들이 이제 그 시내는 이제 차가 복잡하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지하철 타고 나갔다가 일 끝나고 근데 이제 또 뭐 동료들끼리 이제 한 잔씩 해가지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 동네 들어와가지고 건널목 건널 때 이제 사고가 나는. 이 look right, 이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처럼 그냥 왼쪽 보고 차가 이쪽에서 오는데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에 차가 없지 당연히. 차가 이쪽에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 사고가 나고 또 차 운전할 때에도 이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여행 처음 온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이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자, 그러니까 이 영국에 살 때의 그 도로교통법을 어중간하게 알면은 또 곤란한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이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접촉사고라도 안 낼 수가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민 간 존재와 같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이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초월적 믿음의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생각의 선택을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생각을 가려서 선택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탄의 시스템을 살던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원래 사탄의 시스템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치관,
그 사탄의 체계에 오염이 돼 있죠.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그 부패한 본성에서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에 물든 것이 많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할 때는 언젠가 하니 그냥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생각을 선택할 때가, 그때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성경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느냐? 사탄에게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붙잡아 놓고 꽁꽁 묶든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생각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생각들, 이걸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그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그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대천덕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토레이 목사님이 늘 이런 기도를 매일마다 하신 거예요.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최선 내지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 내게 가장 좋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 주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원래 주님의 생각이 보배로워요. 근데 그 주님의 생각 중에는 주님 자체를 향한 생각도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도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지극해요. 그 애 처음 낳는 가정 보세요. 애 낳기 전서부터 그냥 애 이불 옷서부터 그냥 두루두루 그냥 뭐 몇 달 전서부터 그냥 신경을 쓰고 챙겨놓고 애에 대한 생각이 많잖아요.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 또 많은 것이고 그 생각이 보배로운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윗은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늘 힘을 썼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 머리를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짤 때 보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짜는 경우가 있어요. 플랜 C까지 짜는 사람들도 사실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 C 정도가 아니고 D, E, G, F, 플랜 Z까지, 아무튼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라도 계속 마련을 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챙기려고 애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생각이 뭔가,
나를 위해서 가져진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데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사는 것과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간섭 받기 싫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할 때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와 의논하면서 갈 때하고 그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꼬마들한테 그냥 자기 멋대로 할수록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받아서 가는 것과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먼저 평안의 강도가 차이가 있고요, 확신과 담대함의 강도의 차이가 있고요, 보람의 빈약에도 차이가 있다. 보람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 전 세계에서 그 간호사 분야를 체계적으로 열었던 선구자가 나이팅게일인데, 나이팅게일이 그때 1837년인가 그때 30세 되던 날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한 나이인데,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일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유치한 생각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수년간 이 나이팅게일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감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종이 그때서부터 체계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면서 치열하게 감지해 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를 진흙덩이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흙덩이, 흙덩이에요. 흙덩이. 토기장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자, 토기장이가 계획을 합니다. 간장종지를 만들지, 주발을 만들지, 항아리를 만들지, 그 토기장이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은 빚어지는 거죠. 내가 진흙이면 그럼 토기장이한테 묻는 게 최상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이팅게일이 바로 그 길을 갔던 거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여쭤보잖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정재우를 향한 주님의 생각,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지할 때가, 나이팅게일이 그랬고, 성경을 봐도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은 원래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나니까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겁쟁이였어요. 누가 봐도 겁쟁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겁을 먹고 있었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미디안을 향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겁쟁이였는데 근데 큰 용사여 라고 하는 토기장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나중에 큰 용사가 됐어요. 나사렛의 마리아 촌처녀였습니다. 근데 토기장인 하나님의 계획에는 구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것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열까? 두 가지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내려놓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탐색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없는 척 숨긴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대로 여는 거죠. 일단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상담가에게 하듯, 그리고 혹은 멘토에게 질문하듯이 궁금한 것을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죠. 여쭤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반응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반응에. 요즘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없다. 하나님의 부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다가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믿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하고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반응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반응,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최선이고 최상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출세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가지고 토기를 빚을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뭉쳐있는 흙덩이를 이렇게 부수고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빚을 수가 있거든요. 종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잘게 부서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뭉쳐있는 걸 지금 부수고 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걸 부숴서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잘게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냥 팡팡 부술 때까지 있지 말고 알아서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반응하신다. 반응하신다.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이끄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39편 그 말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살았어요.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했으며 여쭤보고 상의했고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목동에서 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귀합니다.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토기장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그분을 만나시고 또 그분께 들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